오늘은 10월 29일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 고통 가운데 건지십니다. 그런데 건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 건지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그 위험을 없애주시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시기도 해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올에 나를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숨겨주신다. 그래서 그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숨겨주신다. 이렇게 구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그 문제를 없애주지 않아요. 대신에 나를 숨겨주시는데 그 숨겨주시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 때로는 우리 어려움들이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흘러갈 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를 숨겨 주신다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그냥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았던 어려운 그 순간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을 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절망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3절에 보면 어디에 숨겨달라고 합니까? 스올.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스올이 뭘까요? 정확한 뜻은 몰라요.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스올 그러면 절망스러운 곳을 이야기할 때 스올이란 말을 합니다. 지하 무덤, 죽음의 공간, 이런 얘기를 할 때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죠. 유동적이에요. 쓸 때마다 그 뜻은 유동적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무덤을 얘기할 때라든지 지하 세계를 얘기하든지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스올 얘기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얘기할 때 사람이 죽으면 저승 간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 완전히 절망하는 곳.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이 얼마나 지금 힘든가 하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스올에 감춰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곳인데 오히려 그 스올이 내게는 더 평화로운 곳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욥의 생각인 거예요. 그만큼 욥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시간이 흐르면 그곳에서 내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왜 스올에 나를 감춰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와요. 자, 14절 볼까요? 놀라운 고백인데요.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욥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그 스올에서 내가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스올은 죽으면 가는 곳인데 분명히 장정이라도 죽으면 살 수 없다고 욥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스올에 하나님 나를 감춰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흐르면 내가 풀려날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죽은 뒤에 부활. 물론 욥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부활은 몰라도 예수님은 몰라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스올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스올에 감춰놨다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욥의 담대함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차라리 죽여줬다가 살려주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인은 담대한 거예요. 이 담대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바를, 여러분들이 환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였다가 살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살릴 걸 믿습니다. 욥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욥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완전히 신뢰하면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김받는 은혜를, 숨김을 받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17절 욥이 그 조건을 얘기하죠.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허물투성이에요.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봉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또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죄악을 싸매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덮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 죄를 덮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죠. 죄덩어리인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나는 인간인데, 연약한데, 더러운데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냥 덮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논리가 욥에게 이미 있었어요. 욥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 죄악을 덮어주시면 구원받을 존재임을 알았어요. 6월절이 뭡니까? 그 죄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간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그냥 덮어주신 거야, 죄를.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긍휼함으로 덮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 거예요. 내 삶의 노력에 이만큼도 개입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욥은 지금 그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덮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 죄악을 덮어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욥처럼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